추운 날씨지만 저 앞에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일꾼으로 써주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성도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의 복음에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진술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비밀과 그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권속,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퉁이 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로서 고난을 당하며 로마 감옥에 gat혀 있지만 그가 받은 비밀,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이 고난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의 사역 속에 세 가지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광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 복음의 비밀을 몇 가지 용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2절입니다. 3절에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4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고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 그것은 비밀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직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직무, 곧 사도의 직무를 가리켜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직무가 은혜의 비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오히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불러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임해서 그렇게 못된 자기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시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은 이방인들 편에서 본다고 하면 또한 은혜입니다. 귀한 분이 저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니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130여 년 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교사를 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은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시는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교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곧 크나큰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라.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곳 있습니다. 영어에서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어둡고 모호하고 은밀하고 당혹하게 하는 어떤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잘 설명이 안 되고 심지어는 파악할 수조차 없는 것을 말할 때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묵시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천상에 있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림받은 사람들, 계시받은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알면 진리인데 모르면 비밀인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비밀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려진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역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가장 훌륭한 선생 가말리엘에게 배운 율법사이었습니다. 경건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 그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잘못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까지, 이웃나라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만나주셨어요.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마음의 어두움, 비밀스러운 그것을 활기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리를 그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밀로 알고 있어서 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그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진리를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인데 내 옆에 친구에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옆집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줘도 관심도 없어요. 비밀이에요. 알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인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비밀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 비밀을 설명하면서 비밀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십니다.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경으로 말한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말적인 구원 계획을 가리켜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본거하면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을 가리켜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들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도 그 가족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백성이 되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3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비밀을 알리는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특별한 사역자들만 소유하고 있는 은밀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았고 또 증거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움이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 일을 이야기해 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비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많이 아는 박사님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이 진리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이것을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찾아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함께 되어진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에 입교하거나 성전에서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나아가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후손, 그들의 동족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서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그들이 비록 그동안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들이 함께 상속하는 기업은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 몸의 한 지체의 부분을 이룹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사람들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수조 개의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에서 순간적으로 명령하면 0.00001초 안에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손발 움직이고 깨달아 알고 느끼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 있는 자든 없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나 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돈 많다고 의시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박사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자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우리들에게 인류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된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집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 복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 안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와서 그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파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비밀로 있어요. 비밀로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진리로 깨달아지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내주해 주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며 힘차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저음 임하면서 그들에게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얼마든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며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입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서 도저히 이런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아니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을 그저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데 멈출 것이 아니라 내게 비밀이 진리가 된 그 사실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알려서 그들에게 비밀이 진리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보잘것없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남보다 나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만큼 실력이 있고 바울 사도만큼 경건하고 바울 사도만큼 좋은 위치에 있었는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인줄 볼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까지도 구원해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드러내는 일꾼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자기 삶에서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속에서 오래전에 준비되었던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감추었던 계획, 우주를 통일하고 하시려는 계획, 비밀의 경륜을 그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여 교회의 통일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비밀스러운 계획으로서 온 인류에게 신적인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우주적 세력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이 이제 한 사람의 개인에서 교회로 옮겨감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지만 그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되고 했습니다. 이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에서부터 교회로 그 사역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를 이룬 것은 장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때의 조화로움, 창조 때의 아름다움, 창조 때의 샬롬을 회복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일하는 당신의 무궁한 존재를 드러내시며 교회를 통해서 동시에 악한 세력이 마침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아갈 때 그들은 패배되고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완성될 때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해서 고난당하게 된 영광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해서 갇힌 자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옥에 갇힌 것이 영광스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옥에 갇힌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은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비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생명을 증거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주를 위해서 고난받게 된 기쁨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잘것없는 이방인, 하나님께 관심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전하는 일 때문에 옥에 갇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 외에도 복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그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를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4절에 보면 그가 복음 때문에 가졌던 수많은 고난을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 39대 태장을 맞는 일을 여러 번 했고 강도의 옆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 등등의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는 고난의 의미를 단순하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옳은 일하고 좋은 일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왜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할까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핍박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해서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환난과 역경, 고난을 처해서 죽음에 깃드는 것은 복음을 듣는 이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싫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이 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진리가 되는 그 사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자인 줄 깨닫고 어떤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알고 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세워진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복음을 힘써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런